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장씩 매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차근차근하게 또 전체를 또 깊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관련된 그런 진리의 말씀들이 정리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우리가 좀 빠르게 본문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올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리리라. 예수께서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우리 이르니께서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늙은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고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변까지 번쩍인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에 모일 것이니라. 그날의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을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도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며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도 집을 뚫지 못하리라 하였으리.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아니한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을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24장은 예수님의 가르치심 사역 내용적으로 보면 15번째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마태복음 전체 강의 33번째인데 특별히 예수님의 그 재림과 관련하여서 또 세상 종말과 또 그 징조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말세지말 세상 종말에 가까워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크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설교적인 말을 하고 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세하게 말씀하셔서 기록되어 있는 이 액면 그대로입니다. 액면 그대로지 어떤 해석을 더해서 하면 그거는 사람의 말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24장 고스란히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먹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 말세지말을 살아가야 됩니다. 1절, 2절은 그 예루살렘 성전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아니지만 다윗이 성막, 천막 성소에 하나님의 그 임재 이런 것들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왕궁에 있어 보니까 나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더 창조주시고 위대하시고 자기의 경배를 받아야 될 뿐인데 자기는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왕으로서 왕궁에 사는 것이 합당하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 영광스러운 그런 처소에 있어야 될 것인데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건물 성전을 이제 짓잖아요. 그것이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 성전 대신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가 이 땅에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라. 그죠? 그래서 구약적인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상징하는 상징성 있는 건물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적인 것은 사람들의 모임, 회동의 그 장소적인 의미는 있지만 어떤 건물이 그 건물 자체가 성전 개념으로서의 그것은 이미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말도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교회당입니다. 교회는 지금 우리 모여인 우리 지금 요 사람들이 모임 이 자체가 교회예요. 그렇죠. 우리가 모이는 장소는 그것이 어떤 곳이 됐든 교회가 모인 당, 그 교회당이 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국회의원들이 모이니까 국회의사당이 되는 것이.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처소로 사용되기 때문에 교회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은 성전이 아니고 교회당. 그래서 이곳은 교회로 모여서 예배할 때 이렇게 사회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쓰는 강단이지 제단이 아니에요. 제단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번제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아니잖아요. 여기서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제단에 이런 말을 쓰면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강단 그 자체로서 그냥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건물은 교회당으로 우리가 만약에 또 다른 어떤 장소에 여러분들이 모인다면은 그것이 그때 모인 교회의 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집이 가정의 거실이 교회 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족 개념으로 모여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위에서 사랑의 관계를 하면서 그러면은 그것이 작은 가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소그룹으로 또 이제 목장으로 이렇게 모인다면 거기서 그렇게 교회적인 그 정체성을 가지고 모인다면 그것이 교회요. 그 모임의 장소는 교회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리라.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은 우리의 신약적인 개념에서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건물은 성전이 아니다. 건물은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의 장소적인 처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3절부터 재림, 종말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가르치시는데 이제 제자들의 이제 질문이 있었어요. 3절에 그죠?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주의 임하심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죠? 그와 동시에 일어날 세상 종말 있잖아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두를 대표해서 이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질문을 참 잘했어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이제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51절이나 되는 아주 긴 내용으로 세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 이제 순서적으로 이제 보면 4절부터 보면은 사람의 미혹, 주보 뒷면을 보면 좀 더 제가 요약된 것을 해놨습니다. 주보 뒤를 보면서 또 성경책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눈으로 계속 따라오면서 말씀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임하심, 재림의 때와 종말의 때 징조 중에 첫 번째가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이랬어요. 사람의 미혹. 그 미혹이라는 것은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그것이 이제 거짓인데 참인 것처럼 이제 가르치고 우리에게 그런 정보를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넘어간다 이 말이죠. 예. 사람의 미혹이기 때문에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미혹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 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데 이 마지막 재림과 종말의 때에도 그때 바리새인 서기관들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위치에 서 있을 것이고 그들 중에 어마어마한 많은 수의 사람들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가르치게 되므로 미혹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미혹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분별해서 조심해야만 된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개인의 책임이에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드렸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마지막 때는 가르치는 이들을 통해서 거짓된 가르침이 상당히 많이 가르쳐지고 그 가르침에 더 진짜처럼 들려져서 해록되고 미혹되는 숫자가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는 참 선지자와 같은 사람은 숫자는 적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숫자가 적듯이 적을 것이고 넓은 길 차원에서의 거짓된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많을 것이고 그 다수를 이루는 그 가르침에 휩쓸려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전체에 흐르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을 지금 유튜브 시대가 돼서 얼마나 많은 가르침들이 지금 전에는 그 교회 목사님 한 분만 가르침을 받았는데 지금은 뭐 들어가서 뭐 시간만 내면은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외국 것도 뭐 번역돼 가지고 들을 수 있고 한데 그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다 옳다고 생각하면은 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CTS나 뭐 기독교 방송, 텔레비 이렇게 설교 안 듣습니다. 저는 안 듣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경우 내용이 제가 30세 전에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가르침을 받았던 그 내용들에서 그냥 다람쥐 책바퀴 돌듯이 그냥 그런 메시지들이 그냥 계속 그냥 전성돼서 그냥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말씀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더 들어야 될 이미 알고 있는 말씀들 더 들어야 될 말씀이 신선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그리고 그 시간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런 쪽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중요한 거지. 저는 목회자로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것들 듣다 보면 그럴듯한데 말씀 전체로 분별해 보면 아닌 것들이 딱딱 걸려요. 여러분들 전체가 틀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들의 그 미혹하는 가르침이 90%는 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희 신천지, 정명석, JMS 가서 들어보신다면 만약에 굉장히 괜찮은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도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것들이 완전히 비진리이기 때문에 그 전체가 거짓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전체가. 그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가르치는 자들이 수많이 나타나서 자기가 이것이 이거다 하고 말을 하는데 그들 중에 미혹된 메시지가 많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건 무조건 진실이에요. 이건 진리예요. 예. 그럴듯하게 들었던 것들이 여러분들이 분별이 없어서 그럴듯하게 들리지, 분별이 있는 제가 들으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메시지, 예. 들을 가치도 없는 것들도 있고, 예. 잘 나가다가 어느 한 부분에 말도 안 되는 메시지, 성경에서 벗어난 자기 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가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것들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개인적으로 교회 바깥에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거나 뭐 이걸 하라 저걸 하라 그렇게 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기 그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다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돼. 자기가 결정하시고 자기가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이 부분만큼은 맹심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신 없으면 아예 접근하지 마세요. 자신 없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이 이제 5절에도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했어요. 사람은 미혹을 받지 마라 하면서 5절에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미혹된다는 말이죠. 그 많은 사람 미혹의 숫자에 우리가 포함되지 않도록 정말로 분별력이 있어요. 그 분별력이라는 건 결국 내가 성경을 읽어서 성경 액면 그대로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액면 그대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제가 철칙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다지 이렇게 걸러낼 것들이 없이 액면 그대로 그냥 예수님 말씀 그냥 재탕에서 듣듯이 그냥 그렇게 들으시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와서 기본 단계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저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그동안 30년 이상 이렇게 뭐 10년씩 교회 생활 하면서 알았던, 들었던 것들이 일부 비진리, 일부는 비성경적이다, 뭐 이런 것들이 분별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어떤 그런 것들 접할 때 잘 분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신 말씀이 6절부터 7절에 이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 간의 나라와 나라 간의 대적, 전쟁, 그 다음에 기근, 지진, 재난. 자, 전쟁 소문과 기근이나 지진이나 뭐 지금 같은 이런 코로나로 인한 이런 전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처처에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기근 이거는 지금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안 가봐서 그렇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서 지금 기근이 있고, 중국도 뭐 한쪽에는 잘 산다 하지만 70% 이상 소수민족들 쪽에 가면은 우리나라 50대, 60대 수준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저 변방으로 가면. 뭐 인도 가도 뭐 마찬가지고. 이 기근에 따르는 이런 것들은 지금 엄청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8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시작 단추지 이게 끄트머리 단추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많은 세대주의 목사들과 세대주의적인 어떤 그 종말론 이런
관점에 이 성경 해석을 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근거로 들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다, 종말이다 하고 이렇게 갖다 붙일 뿐인데 그거는 지금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시작점에 있는 것을 가지고 끝자락으로 이렇게 그것을 해버리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하고는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재난의 시작.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세대가 가르치는 게 한 세대가 30년이다 100년이다 이렇게 되면 그 100년 안에 예수님이 오셨어야지. 예. 한 세대 30년 주기로 한 세대가 이렇게 30살에 우리가 보통 결혼을 해서 또 다른 아이들이 낳아지고 이러면 세대 교체는 30년 주기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럼 그 30년 안에 예수님이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렇게 인내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있으면은 다시 부활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다시 재림해서 나타나실 주님을 손에 곧 잡을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인내를 더 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그 곳이 벌써 2020년, 예수님이 30세 때 그랬다면 하여튼 2000년이 지금 거의 가까이 그 말씀을 하신 이후 지나버렸다. 그래서 성경에서 곧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도에 깊이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나는 곧 갈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내가 곧 가겠다. 곧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 곧의 그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2, 3년 내에 10년 내에 30년 내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볼 때.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버리면 안 돼요. 세대주의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런 재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종말의 시작이지만 끝은 아니라. 그럼 종말의 기간이 재림 종말 직전에 어떤 재난의 시작점이 있고 재난의 끝이 있고 환란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그 끝에는 견디지 못할 정도로 21절에 보면 그때 큰 환란이 있겠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있고 후회도 없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그 재난이 그 환란의 총체적으로 그것이 이제 자꾸 증가돼 가지고 끝자락에 갔을 때는 사람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감당이 안 되는, 아무리 내가 지금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그 중에 몇 사람은 순교,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하 때 주기철 목사님이라 손양은 목사님 이런 아주 소수들은 순교를 일을 걸어가고 순교를 당하고 이랬지만 대부분의 그때 지금 고신스럽다 하는 목사님들 일부 몇 사람 말고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신사참배에 참여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맹구는 우리가 그래도 살아있어야 나중에 교회가 이렇게 이제 맹분을 갖다 붙였어요. 그러나 그 자체로서는 우상숭배의 어떤 거기에 분명하게 그들이 참여해버린 거거든요. 한경직 목사님도 그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참여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제일 유명한 목사님도. 그래서 이런 환란의 끝자락, 이 종말의 끝자락에는 어떤 누구도 이것은 더 이상 인내로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강하게 그 환란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뭐 벨이 칩이다, 뭐 지진이 났고 대적이 뭐 난리 소문 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뭐 끝이다 하고 막 곧 올 것처럼 지금 그 많은 메시지들 중에서
앞으로 10년 내에 20, 30년 내에 이런 것이 올 것이다 하고 거의 전제하다시피 가르치는 것들은 이 24장 말씀에 비추어 보면, 또 예수님이 전체 말씀하신 것, 또 성경 전체를 비추어 보면 그들의 메시지는 그렇게 신빙성이 없습니다. 참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참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30년 이후에 100년 이후에 그러면 재림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임하심은 오늘 새벽이라도 당장 지금 그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면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느 때에 있을지 총체적으로 큰 틀의 답은 모르니까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지금 시작이니까 아직 여유가 있겠네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예. 지금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이 세대 안에 뭔가 일이 일어나겠네 하고 그렇게 논 팔고 땅 팔고 해가지고 뭐 이제 뭐 그냥 뭐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필요는 없다. 뭐 미래의 어떤 소망 비전을 가지고 살 필요 없다. 그냥 뭐 적당히 있으면 이제 뭐 곧 끝날 낀데 나는 그때 뭐 천국 가면 되지 뭐 하고 그냥 인생에 대해서 그냥 별 어떤 그 계획 없이 그냥 살아버리는 그런 거 지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잘 정리하셔야 돼요. 예. 하나하나 균형을 잡아야 돼요. 예. 어느 한쪽으로 지금 내가 치우치게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걸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잘 정립하셔서 전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환난에 넘겨지고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10절을 보면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했어요. 자,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미혹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했는데 그 결과 10절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됐다? 미혹되어서 실족이 된 상태에 가버린 사람들이 많을 거다는 거예요. 근데 실족이 된 상태에서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 결과가 뭐냐면 서로 미워하겠다 이랬어요. 예. 예. 실족의 결과가 뭐예요? 미혹의 결과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미워함이 더 극대화 된다는 것이죠. 예. 사람과의 사랑 관계가 아니라 미움 관계, 정오 관계, 대적하는 관계. 예. 이것이 더 일반화된다는 거예요. 미혹의 역으로 수사하듯이 증거를 찾는다면 내가 지금 사랑이 안 되고 있고 미움의 어떤 그런 어떤 것이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진리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미혹의 메시지를 받아서 내가 지금 사랑이 안 되고 미워하고 있다. 이렇게 역으로 이제 거꾸로 이제 이렇게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밑에 또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미혹과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관련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일부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지금 자꾸 일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진리를 말하는 진짜 참 선지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일부고 대다수가 거짓 선지자들이라 말해요. 바꿔서 생각해야 됩니다. 예. 우리들 중에 있는 많은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올 것인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이만이나 뭐 저 정명석에 있는 사람들처럼 거짓 선지자일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완전히 드러난 적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고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까지 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우리들 같은 무리 속에 교단 속에 이렇게
정통성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들을, 전 세계 있는 목회자들 속에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세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미혹하겠는데 그 미혹의 결과가 또 뭐라고요? 12절을 크게 읽어서 제가 주보에 빨갛게 해놨잖아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다른 것을 자꾸 이제 뭐 진리처럼 막 강조하고 막 이거 하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랑 자체의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랑을 하는 것도 안 될 뿐더러 사랑 안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사랑 안 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일반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잖아요. 아멘? 자,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미혹을 받아서 그 미혹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법대로, 진리의 계명대로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잘못된 거잖아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불법이잖아요. 그 불법의 가르침이, 사랑을 안 해도 된다는 가르침이 성함으로, 많아짐으로, 그 사랑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들은,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 열심히 하면 된다고 들은 사람들은 사랑 안 하고 다른 거 열심히 할 거라. 근데 예수님 지금 뭐 지적하고 있어요? 사랑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성도들에게서 듣습니다. 내가 질문 안 해도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이 성경대로 돼야 안 돼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 말할 거 없고 이혼율이 높아가고 가정이 사랑이 있으면 깨지겠어요? 안 깨지죠. 이게 사랑이 없으니까 다른 모든 것들로 이렇게 결혼이 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기준이 사랑이 아닌 것들이 기준이 되니까 모든 불법적인 좋지 않은 그런 악과 관련된 것들이 일반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이제 사회적으로 너무 많아져 버리니까 드라마에서나 이런 데서 뭐 그냥 어레껏 그냥 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이제 인정해 줘 버리는 분위기가 돼 버렸잖아요. 이게 지금 사랑이 식어진 불법이 왜 그랬어요? 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강조하기보다는 그거 빼놓고 다른 거를 가르치는 가르침이 많기 때문에 사랑 관련된 것은 신앙생활에서나 일반 생활에서 이제 뒤로 처지는 거예요. 제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정이나 사회 또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 냉랭한 그런 이제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사랑이 많은 시대예요? 사랑이 식어 있는 시대예요?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더 불법이 더 성행하게 된다. 왜? 사랑을 강조하지 않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계명,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가르침이 별로 없고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가르침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튜브에 듣는 것 중에서 사랑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메시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세요. 다 다른 주제로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다른 주제로. 미국의 큰 교회들은 번영 신학이라 해가지고 신념, 믿음이라는 주제로 성경에 있는 것을 그럴듯하게 하는데 전부 다 믿음으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 메시지로 막 희망을 주고 막 소망을 주고 하니까 막
야구장 걸 사가지고 막 거기다가 막 한 2, 300명 모아놓고 막 지금 쓸게 하고 그래요. 거기에 사람들이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그 메시지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천국과 관련된 이 예수님의 계명법, 갈로 해놨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법,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그리스도 율법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나니 서로 사랑하라 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라는 계명. 이것이 예수님의 주된 말씀인데, 다음 주에 25장에도 소소하게 물 한 그릇 떠주면서 사랑 실천한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오른편 양, 뭐 염소, 양, 뭐 이런 거 25장에 이제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영생 천국에 들어가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든지 영벌에 들어갑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지옥불에 그들도 같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누가요? 사랑 안 할. 그건 다음 주에 할 거고. 여러분들 미혹의 가르침이 다른 게 아니고 사랑 강조 안 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안 되게 하는 가르침이 있다면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지금 오늘 여기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 그제야 끝이 오리. 이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답이에요. 지금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베리칩이다, 뭐 저 컴퓨터 1980년 나올 때 이게 뭐 적그리스도 뭐 할 거다, 바코드 나올 때 이게 뭐 적그리스도 뭐 할 거다. 그게 벌써 30년 전에 바코드 나왔잖아요, 그죠? 그 지금 매장에 바코드로 안 된 게 어디 있어 지금? 모든 우리가 사용하는 데는 바코드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곧 이제 종말이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바코드 이거 써진 거 이거 쓰면 666 표 받는 거다 이랬어요. 지금 여러분들 666 표 받은 거예요 지금? 바코드 쓴다고?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베리칩이 이제 등장시켜가지고 똑같은 말을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을 합니다. 그게 그럴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것을 단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베리칩이 등장했기 때문에 666 적그리스도가 등장했다. 이제는 종말의 끝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세대주의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성경에서 말해야지. 성경에서 언제 끝이 온다? 천국 복음이 14절 무슨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복음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천국 복음이 아니고 그냥 예수 믿어라. 그냥 교회 오면 잘 먹고 잘 산다. 뭐 이런 어떤 수준이지. 우리가 마태복음 전체를 봐서 알지만은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차원의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파하신 천국 복음이다 말이에요. 그 차원에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복음이 아니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돼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천국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런 진짜 마라나다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천국 복음을 우리 이웃에게 전하고 전 세계 열방으로 우리가 전하는 대로 거기다 전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제와 선교에 전력하는 교회라는 비전을 저기 주보에 달력에 해놨잖아요. 우리는 전력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움츠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완전히 그는 들이부어야 됩니다. 들이부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전도 선교의 모든 교회의 것들을 다 들이부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쏟아야 되고 우리가 그 몸이 가야 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재정 열심히 벌어서, 따라합시다. 열심히 벌어서 천국 복음 전파하는데 비행기 삭스로도 쓰고 거기 체류비도 쓰고 거기 교회 세워주는 것도 쓰고 거기 목회하는 생활 이게
경제적인 그게 안 되는 복음 전도자들, 목회자들, 가정을 우리가 섬겨야 되고, 여러분들 그런 차원에서 기도해서 재정적인 복을 받으셔야 돼. 우리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려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어렵습니다. 돈 주이소, 뭐 기업 잘 되게 해주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라나다의 신앙을 가졌는데 빨리 천국 예수님 재림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천국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온다니까. 그분이 오시고 싶어도 지금 우리가 전파 안 하면 못 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할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되, 천국 복음이 이제 전파될 만큼 됐네. 이제 더 이상은 해봤자 콧방귀 낄 사람은 다 끼고, 장가 가고 사업차 가고 자기 막 그냥 개인적인 그걸로 갈 사람 가고 복음에 반응할 사람 반응했고 이제는 할 만큼 다 됐다. 이렇게 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에게 삼일체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하신다니까. 아들 예수에게 그것을 하시면 어떻게 오신다? 예, 29절부터 보세요. 예. 30절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랬어요. 그죠? 예.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에 대해서 구름 타고 하늘과 관련돼서 구름 타고 그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으로 임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이미 이만이나 정명석이나 이런 것들이 저것들이 구름 타고 왔어요. 지금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구름 타고 오지도 안 해놓고 농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여기 분명히 말씀해 놨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크로노스적인 시간 개념, 하나님은 카이로스적인 시간 개념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죠?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알파 오메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1년이 1000년 같고, 그죠? 이런 개념,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크로노스 24시간 하루, 365 이런 개념의 1000년이다, 한 세대 30년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념. 카이로스 개념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크로노스 개념으로 자꾸 이걸 마지막 재림의 때를 접근하는 세대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돼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객륜적으로 재림의 때를 정해놓으셨겠지만 카이로스적인 개념에서 크로노스 차원에서는 몇 년도에 그것을 하겠다 이렇게 딱 정해놓지는 않았을 거라 이 말이죠. 그것은 크로노스적인 차원에서는 2021년에 될지 2500년에 될지 이것은 우리가 천국 복음이 얼마나 전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이 자기 몸을 가지고 갈릴리 지역에 있을 때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복음 전하러 가고 이렇게 했듯이 오늘날 이 교회가 매일같이 복음 전하러 가고 하는 기도하고 복음 전하러 가고 하고 이런 것들이 막 활성화되면은 땅끝까지 천국 복음 전파가 엄청 빨리 진행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크로노스적인 차원에서 몇 년도에 이제 그냥 이제 예수님 재림해도 되겠다 하는 것이 빨리 정해질 수도 있겠죠. 이건 하나님의 영역에 포함된 거지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딱 어디에 하나님이 크로노스적인 차원에서 딱 어느 몇 년도에 정해놨다 2050년에 정해놨다 그때 되면은 무조건 된다 이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25년도에 2050년도에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는 지금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열어놔야지, 우리의 관점에서 세대주의적으로 좁은 어떤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딱딱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자, 재림은 언제? 온 세상에 뭐가?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이 전파돼야지. 지금 많은 복음이, 다른 복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바로 다음 시대에 바울이 가르쳤던 예수님으로 받은 천국 복음을 제자들이 가르치는데, 그 시대부터 바울이 한번 전도 보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이쪽에 전도하고 있으면 그쪽에 또 누가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바로 그 다른 복음으로 다 따라가 버렸어요. 다른 복음, 거짓된 거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미혹시키는 어떤 사탕 발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갈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그 자체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는 것을 들었을 때는 왕이나 백성들이 무거웠어요. 그 말씀을 받기가. 회개해야 되고. 예. 근데 거짓 선지자들 하면 태평성대 온다. 너희들 저거 지금 잘하고 있다. 뭐 특별히 뭐 회개하고 할 거 없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달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시대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재림의 때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준을 가져야 되는 것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37절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 예수님의 재림도 그러하리라 했기 때문에 노아 홍수 전에 노아는 120년 가까이 뭐 그렇게 추산하대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구원의 방주를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오직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는데 120년을 그 가족이 올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예. 거기에 그냥 저거들이 지금 홍수로 멸망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그걸 지금 미혹됐고 잘못돼서 내가 망하고 있다는 것을 못 느꼈다 그랬어요. 자, 40절 41절에 보면은 한 사람은 밭에 있다가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이랬어요. 그죠? 또 조금 있으면 나온 열처녀 비유 있잖아요. 열처녀가 다 똑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기다렸는데 기름 조금 하고 등을 가진 5명하고 언제 오시든지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 충분 등 이걸 가진 5. 결과는 언제 오더라도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된 등을 말씀, 진리의 말씀에 그것이 돼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그것이 진리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실제가 안 되거든. 여러분들 우리 성경 지금 몇십 년 동안 교회 와서 배웠지만 그것이 내 삶에 실제가 되는 게 많았어요. 아직 안 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많아요.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을 받았 것도 좀 있을 수 있고 진리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으로 이것을 불을 밝혀야 되는데 기름이 없이 덕만 있으니까 성경 지식만 있으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차가 못 가고 기름이 없으니까 불이 안 켜지듯이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에서 기도해 왔지만 신앙생활 왔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기름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여러분들 중요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 해왔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거는 그냥 하면 더 좋고 선택사양인 것처럼 그냥 그러고 다른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더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도 과거를 돌아보시면 알잖아요. 예. 내가 진짜 등과 진짜 언제든지 앵꼬되지 않는 성령의 기름, 예. 이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그때 잔치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함께 한단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42절에 깨어 있으라 하잖아요. 깨어 있으라. 44절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언제 올지 안다면은 3년 뒤에 오니까 1년, 2년 동안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하다가 예수님 올 때쯤 돼서 뭐 잘하지. 예. 내가 막 지금 막 그냥 교회 안 다니고 그냥 막 세상 내가 해볼 거 다 해보다가 내가 언제 뭐 몇 살쯤 늙어서 그때 되면 내가 예수 믿지. 그 전에 죽을지. 그 전에 예수님이 올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는 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은 모르는 때기 때문에 지금 되든 나중에 되든 아니면은 내가 이 땅에서 삶을 다하고 다음 세대, 내가 이 땅에 없는 세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더라도 우리에게는 내가 임종하는 그 순간이 나 개인 차원에서는 세상 종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때에 과연 내가 등불 기름이 다 있어서 불을 밝히고 있는 상태에 있는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한 성도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오더라도 그걸 볼 거고 우리 세대에 안 오시더라도 내 개인적인 종말의 때에 내가 과연 등과 기름을 가진 상태에서 내가 임종을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36절 읽겠습니다. 재림의 때와 관련해서 그 날,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 아들도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예. 근데 힌트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때가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다. 요거 말고는 때와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도 하면 안 돼요. 세대주의적인 이런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들로 가지고 지금이 종말 때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종말의 시작이 됐으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예. 재난의 시작이고 종말의 시작점에 들어갔고 지금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끝을 어느 시점에 하실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어떤 시간적인 개념을 얼핏 이야기한다든지 10년 내일 것 같다 30 내일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지금 뭐 베리칩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지진 뭐 해일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그런 거 화면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막 끝날 것 같다 해가지고 막 논리적으로 다 해가지고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장님 목사라든지 다미선교에 1992년인가 그러니까 온 나라 온 세계가 막 거기에 했다가 뻔히 아니지 그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었는데 당연히 아니지. 안 되고 나니까 초반에는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효과는 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게 돼버리니까 거짓이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이런 재림과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듣기 싫어하고 하더라도 신빙성을 이제 신뢰를 지금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지금 생겨버렸어요.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제 이후로부터 마지막 때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니는 짓어라. 뭐 설마 그럴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옛날에 뭐 이장님 목사 그렇게 뭐 확실할 것 같이 해도 하나님 말씀 들었던 고등학생 이장님 목사가 생명의 말씀사에
성경책 만드는 그 출판사에, 기독교 출판사에 오랫동안 편집장을 했던 목사예요. 얼마나 정통적인 목사인지 몰라요.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근데 고등학생 남자애 하나, 하나의 음성 듣고, 예수님께서 1992년 10월 2일인가 뭐 오신다고 했다 해가지고 막, 그걸 자기가 막 소홀라당 받아들여가지고, 이거는 천하 없이 진짜 하나의 음성이다 하고 막 100% 신뢰해가지고 그 아이를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세우고 그 집단을 모으는데 자기가 정통성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적인 그런 경력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신뢰를 주면서 내가 보장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과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목을 집중시켰단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종말은 있습니다. 아멘. 재림 종말은 있는데 그 날씨는 예수님 스스로도 모르신다 했어요. 아멘. 근데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행상을 한 분이 내가 곧 갈 것이다, 내가 언제 갈 것이다 이래 하면은 그게 지금 맞아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결정할 때까지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성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좌 앞에 대면해서 어떤 진짜 음성을 들었다고 진짜 그것이 확실히 보장되만 된다면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때가 안 되면은 그 말씀을 안 하신다고 봐야 돼.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그 말씀하실 것이다. 성령님은 그런 말씀, 그 날과 시를 말씀하신 역할을 맡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재림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 지금이다 하면 그때 그냥 하늘로부터 구름 타고 심판주로 그냥 등장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지. 지금 그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역할은 이미 이 땅에 계실 때 다 하셨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보혜사로서 돕는 역할을 하지 성령님의 음성으로 언제 어느 때에 재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그런데 해놓되고 미혹된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의 음성을 듣는 거 내가 반드시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영은 세 가지 영이 있잖아요. 내 영이 있고 그래서 내 영의 음성이 있어요. 그리고 마귀 사단의 영의 음성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분별이 진짜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영은 자기 의식의 영향을 받아요. 이거는 영성훈련할 때 내가 해야 되는 말인데 자기 영의 의식, 자기 평소 때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이런 거에 의해서 영이 그쪽으로 쏠림을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려면 백지 상태에 있어야 돼요. 자기화된 어떤 성향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쪽으로 내 영이 작동하고 악한 영이 그런 성향을 틈을 타고 진짜처럼 말씀하시고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음성을 들은 것을 100% 하나님의 음성이다, 성령의 음성이다 이것은 절대 여러분들 아니에요. 몇 가지 진짜고 대부분은 내 영의 의식에서 하는 내 영의 소리고 일부는 악한 영으로부터 틈을 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날과 그 시와 관련된 것들은 더더욱 이 부분에서는 누군가 말한다면 여러분들 해놓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오늘 저는 난리 소문도 중요한 마지막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지만 불법,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법인데 사랑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고 방조하고 가르치지 않는 것이 불법이잖아요. 그죠? 그 불법이 가르쳐짐으로 해서 사람들이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랑 안 해도 다른 거 열심히 하면 된다. 이거는 쉽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법인 사랑해야 된다. 계명을 강조하지 않고 그거 빼놓고 다 가르치고 있는 이런 것 성향들이 성해지리라. 활성화되리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과 진리의 말씀의 가르침을 분별하는 데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 신앙이 지금 바로 써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예수님은 사랑으로 판가름한다. 이걸 여러분들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45절부터 51절은 또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요거는 좀 깊이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간단하게만 갈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누구? 그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46절 47절에 아멘? 예. 45절 46절 47절에 예. 그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는 주인이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복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데 때는 뭐고 양식은 뭘까가 이제 중요한 요소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양식은 뭐 좀 쉽잖아요. 육의 양식이 있고 영의 양식이 있잖아요. 만약에 육의 양식도 여기에 포함된다면 구제하는 것 당연히 거기 포함되겠죠. 그죠? 예. 때를 따라 굶주리 있는 자들에게 구제의 양식을 사랑으로 나눠줄 자 그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성경은 육보다는 영적인 것을 더 강조하잖아요. 그죠? 그럼 영의 양식이다 그러면은 때를 따라 시대적으로 그 시대에 맞는 영의 양식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 이해됩니까? 그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고 그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복 있는 자가 될 것이다 했어요. 그럼 시대적인 메시지라 그러면은 지금 시대적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가 돼야 될까요? 먼저 구약으로 돌아가면은 구약 율법 시대는 가르치는 자들이 그때에 율법 때에 구약 때에는 율법을 잘 가르치면은 때를 따라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먹인 게 되겠지요.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잘 가르쳤으면은 그들에게 영생할 양식을 잘 먹인 게 되겠지요. 아멘. 자, 그 이후에 이제 보편적인 이제 이 복음 시대에는 십자가의 복음, 예?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그 메시지 이런 것들이 복음 시대에는 또 때에 맞는 양식, 영의 양식이다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좀 더 이제 재림과 종말에 가까운 때 지금은 이미 재난 징조에 해당되는 것은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이미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이미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재난은 이미 마지막 때 시작은 이미 됐어요. 이미. 지금 많이 진행됐어요. 이 종말이 지금 끝자락이 언젠가가 지금 중요한 거지. 아직 종말의 시작도 안 됐다. 이건 아니에요. 이미 시작됐어요. 그럼 이 종말의 때에 곧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심판이 시작될 때 이때 그러면 성도들에게 먹여야 될 영의 양식 그 차원에서의 메시지 이것을 잘 먹인다면 그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예. 우리 교회가
그런 차원에서의 말씀,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이때에 맞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됩시다. 그리고 뭐 육도 중요하니까 육적인 그런 양식, 구제,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있다면 이 시대, 재난의 시대에, 기근의 시대에 부자 청년처럼 재산 팔아서 하는 거 못하겠다 하고 재산에 미련을 두고 하다가 천국의 영생을 얻지 못했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내 재산 팔았어. 그렇게 그들에게 사랑으로 흘러보냄으로 해서 주님의 마음에 드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봅시다. 미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모르는데 곧이라는 개념이 당장일 수도 있고 120년의 방주를 준비한 그런 세월이 과정이 있고 나서 심판의 때가 올 수도 있고 그것은 알지 못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데 전력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진리의 말씀의 등과 성령의 기름으로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오늘 이것을 결론으로 삼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